몇 주 전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한다, 또 룻을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을 생각한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어떤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연대기를 좀 잘 아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지고 출범했을 때를 대략 주전 1000년 잡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흘러오면서 대략 이제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 사람으로 보고 대략 주전 1000년경에 그 사람들이 있었고 주전 1000년경에 역시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초대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세우셨지만 사울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사울이 여러 가지 실정을 한 것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는 왕이고 또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집례한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전쟁 속에서 얻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그거는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들이니까 그거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없애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울이 욕심이 생겨서 쓸만한 것을 거둬들이고 이제 별로 쓰지 못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핀잔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할 만큼 그렇게 실망을 안겨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렇게 이제 여러 했던 왕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가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다윗에 대한 어떤 질투심과 경쟁심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면서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사회 모든 면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갔는데,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그 단초가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블레셋 군대와 한판 붙어서 또 그의 블레셋 군대 장관이 골리앗과 한판 붙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리압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이란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다윗한테 옮겨진 것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이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질투심도 생기고 경쟁심도 생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동안 애를 씁니다. 사실은 어떤 생각이 깊은 사람 같으면 나는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나는 저물어가는 해고 다윗은 떠오르는 해니까 내가 좀 일찌감치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이제 다윗이 그 젊은 혈기와 젊은 패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면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질투심과 경쟁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물러쓰고 새롭게 떠오르는 다윗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다윗은 다윗대로 편안하게 왕권을 물려받고 사울도 편안하게 자기 인생 후반을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사울은 그거를 못합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이 발동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해 동안 애를 썼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지고 자결하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왕인 이제 다윗을 이제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이 다윗한테 옮겨졌는가, 그 단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대략 한 주전 1000년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엘라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또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블레셋 군대의 군대 장관인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와 한판 싸우자, 붙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이 신, 이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떠들면서 또 골리앗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한판 너희들과 우리가 한판 붙지 말고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대표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한번 맞짱 떠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갈 테니까는 대표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블레셋 군대 장관이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규빗하고도 한 뼘. 규빗이 뭔가 하면은 이 남자들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대략 그저 한 45cm 내지 한 50cm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것이 6규빗이니까는 그리고 또 한 뼘이니까 대략 한 3m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의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그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미국 특수부대가 습격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고 수장시켰잖아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의 키가 2m 20입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근데 라덴만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의 신체 조건이 그만큼 아주 당당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체 조건이 좋은 이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은 더 커서 3m 가까이 되는 그런 키를 갖고 있고 그런 키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얼굴도 뭐 야성도로 생겼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몸이 다져진 그런 사람, 전쟁으로 몸이 다져진 그런 사람인 겁니다. 신체 조건, 어떤 전쟁의 경험 이런 것이 다져진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참된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렇게 나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감히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무기가 좋아서 뭐 총 한 방 쏘고 뭐 수류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뭐 싸울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칼자루 휘둘리고 막대 휘둘리면서 싸우는 그런 시대에 그런 3m 가까이 되는 사람하고 1대1로 맞짱 뜰 사람이 없어서 벌벌 떨궜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군대 징집되기 전의 나이기 때문에 20살에 채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로 나이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중학교 한 2, 3학년 아니면 고등학생쯤 되는 16, 17, 18 그쯤 되는 청소년의 다윗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왕한테 가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이만저만해서 지금 우리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골리앗이 자기와 1대1로 싸울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싸우려고 하는 군인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군대에 나가기 전 이제 새파랗게 어린 다윗이 혼자 나가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한심하잖아요. 사울이 이제 물어봤을 때 다윗의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양을 기를 때 사자들이 쫓아와서 우리 양떼를 물어뜯고 곰이 와서 우리 양떼를 물어뜯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물맷돌을 집어던져서 내가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때려잡은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할례 없는 저 민족, 하나님이 없는 믿음 없는 저 민족,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나마 나가봐라.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가 뭔가 하면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물매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요만한 막대기에다가 그 끝에 가죽을 달아서 가죽 끝에 돌멩이를 하나께 매달고 이걸 빙빙 돌려서 집어 던지면 이게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팽 하고 날아가면서 쏘는 그런 어떤 원시적인 하나의 그 무기죠. 원시적인.
근데 이 원시적인 무기였지만은 다윗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은 그런 전적과 경험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전적도 전적이지만은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례 없는, 믿음 없는 저 이방 민족한테 그 이름이 짓밟히고 그 이름이 욕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지금 우리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벌어지고 있는 것, 이 전쟁을 시작하고 이 전쟁을 끌고 나가고 이 전쟁을 결말 내릴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짝대기 하나하고 돌멩이 가지고 나오는 다윗, 키가 작고 그리고 아직 군대 나가기 전에 아주 이 앳된 모습의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너 개를 잡으려고 지금 여기 나한테 왔느냐? 개를 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찢어서 공중에 새 밥을 만들겠다. 뭐 소리 지를 때 다윗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처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집어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쳐 박히고 쓰러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큰 칼을 뺏어서 목을 끊어서 그러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에 승리를 안겨줬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지금 물론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골리앗을 이겼지만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군대는 참 미약하고 연약한 군대입니다. 숫자도 적었을 것이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고 무기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사기도 없고 사기가 막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싸울 용기도 없고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면서 그러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는 골리앗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훨씬 강한 것 같았지만은 그 멘탈과 정신과 믿음의 힘과 그리고 어떤 의지는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의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근래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 그야말로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갈등, 중국과의 갈등, 일본과의 갈등, 미국과도 별로 친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러니 이런 사면초가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을 쏜다, 미사일 쏜다, 그런 어떤 전쟁의 조짐이 있는 이 때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단결해야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 다 좋지만 우리나라가 역시 힘이 필요합니다.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외교적인 힘, 경제적인 힘, 문화적인 힘, 막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힘을 가진 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등, 평화를 하자는 등, 우리 전쟁을 하지 말자는 등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지 말자,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나는 강한 사람과 얘는 약한 아이인데 약한 애가 나한테 찾아와서 싸우지 말자, 그게 말이 됩니까? 서로 강한 힘과 강한 힘이 이렇게 있으면서 너도 강하고 나도 강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쓰면 서로 망하니까는 우리가 이걸 쓰지 말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나가자, 이렇게 할 때 얘기되는 것이지, 약한 자가 와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정치가 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모든 면에 막강한 힘을 갖고 정말 우리나라가 핵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외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든다 그러면은 핵의 버금가는
또는 핵을 능가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중국과도 한번 단판을 짓고 북한과도 한번 단판을 짓고 힘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는 겁니다. 막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지 힘 없으면 평화도 없는 거예요.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막강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다가 1기념교회 세우고 작년에 인도에다가 2기념교회 세웠지만은 힘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만 갖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돈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관심과 기도와 눈물과 땀과 이런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물질적인 에너지와 관심의 에너지가 쏟아져야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교회가 힘이 없어서 맨날 안에서는 싸우고 재정이 약해서 맨날 이거 꾸러 돌아다니고 영적인 힘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사분오열돼 있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자, 기도하자, 모이자, 모이기를 패는 자에 어떤 자의 습관 하지 말고 마지막 때 올수록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힘이 없으면 전도도 못하고요. 힘이 없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기쁘지도 않고 맨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집에 가서는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갈등 갖고 회사에 나가도 맨날 상사한테 꾸지람이나 듣고 이게 그렇다고 돈이라도 있으면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아무 힘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데 교회에 다니는 기쁨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지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와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처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다 우리께 주시는 거지만은 힘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스트레스와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가득히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뭔가 좀 내가 살아볼 어떤 의향도 생기고 어떤 힘도 생기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이 짜증스러워 괴롭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힘이 있어야 구제도 합니다. 아니 교회 5대 본질이 있잖아요. 예배, 교육, 친목, 봉사, 전도 이런 교회 5대 목적 내지 본질이 있잖아요. 사회를 봉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라 그러면은 아니 교회가 힘이 있어야 사회를 봉사하지 힘 없고 돈도 없고 교회 안에서 사분오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봉사합니까? 쌀뜨에서 인신 나는 거예요.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없으면 마음만 있는 거지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 없으면 무시당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힘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없으면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잘 사십시오. 힘도 있으시고요. 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나라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어떤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물질의 힘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개척교회도 세우고 기념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다 그런 것이지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물리치고 인조가 왕이 됐습니다. 그 인조 왕 때 일어난 병자호란입니다. 북경을 중심해서 명나라 있었고 저 만주를 중심해서 후금이라는 나라 여진족이 발전돼서 세운 나라가 후금입니다. 이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이 후금의 태종인 누르하치가 우리나라의 조선에 쳐들어와서 인조 왕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 청나라를 임금으로 섬겨라. 너희들은 신하가 되라. 그러면서 군신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군신 관계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어려서 골목대장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골목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한 사람 지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골목에서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60년대. 그런 그 골목에서 골목대장들이 가운데 떡 버티고 가랭이 쫙 버리고 이게 서가지고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난 해보셨죠?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 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한테 찾아와가지고 군신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나는 군이고 너는 신하야. 나는 임금이고 너는 신하야. 이거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거기에 수긍할 수 없으니까는 가족들과 자식들은 다 강화도로 피신시키고 인조하고 이렇게 보위병들 군대 몇 명 데리고 남한산성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 남한산성에 인조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 20만 명의 청나라 군대가 뺑뺑 둘러싸니까 이게 살아날 재간이 없잖아요. 어쨌든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 어쩌든 성에서 살아날 수 있지. 이게 20만 명이 포위라고 있으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 결국 인조가 항복합니다. 그러고서는 지금의 삼전도, 이런 삼전도가 어딘가 하면은 잠실의 고수부지, 지금 100몇 층으로 있는 그 제2롯데월드 서 있는 그곳이 삼전도인데, 삼전도 나루토란 얘기입니다. 한강 나루토인데 거기서 한겨울에 1월 달에 높은 단상에 청대종 누라치를 이렇게 앉혀놓고 인조가 그 추운 엄동설안에 309고두를 했습니다. 309고두가 뭔가 하면은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다가 쾅쾅쾅 3번 찢는 309고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절하고 쾅쾅쾅 찢고, 한 번 절하고 쾅쾅쾅 찢고, 또 한 번 절하고 쾅쾅쾅 찢고, 이거를 인조가 했습니다. 그 엄동설안에 얼어붙은 땅에다가 이걸 들여받았으니 왕의 체면에 이마가 다 깨지고 피가 흘리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굴욕을 당한 거는 이게 삼전도 굴욕입니다. 그 유명한 309고도를 했고, 그 삼전도비가 지금 잠실에 지금 그래 세워져 있고 그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전도비가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군신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에 굴욕당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래서는 한나라의 조선에 그래도 국권이 있는 나라의 주권이 있는 한나라의 왕이 남의 나라 왕을 높은 단세에 올려놓고 절을 한번 하는 것도 참 굴욕적인데 절을 3번 하고 이게 이마를 땅에다가 쳐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마를 땅에 쳐박을 때 쿵 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야, 소리 안 들린다, 다시 해. 그럼 또 다시 박아야 돼, 이거 3번을. 그 이마가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굴욕을 1636년에 우리나라가 다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힘이 없어요. 그래요. 군사력이 있나, 정치력이 있나, 외교력이 있나, 아무 힘이 없으니까는 그냥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을미사변을 기억합니까? 1895년에 일본 자객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이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 고종의 부인 민비가 명성황후고 일본 자객이 경복궁을 침입해 들어가지고 민비 명성황후를 칼로 난자를 한 사건이 을미사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얘기예요. 요즘 말하면은 외국의 자객이 청와대를 습격해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를 칼로 난자했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나라에 국권이 있고 주권이 있는 나라에 외국의 자객이 와가지고 칼을 휘둘리면서 나라의 영부인과 나라의 국모를 이렇게 자해한 사건이 실제로 1895년에 일어났었고, 그것도 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방력도 없고 외교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와중에 고종은 도망가고 이런 난리판에 결국은 1910년에 나라를 홀라당 뺏기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꼴을.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력도 군사력도 국방력, 외교력도 막강해야 되고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개개인들도 다 힘 있길 축복해요. 육적인 힘, 영적인 힘, 멘탈, 정신의 힘, 믿음의 힘, 더 나아서 물질적인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한다니까요. 힘이 있어야 내가 구제도 가능하다니까요. 없으면 말뿐이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있길 바랍니다. 힘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축복하고 힘 있는 우리 개봉중학교가 되길 축복하고 그리고 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육적인 힘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까지, 물질의 힘까지, 멘탈 정신의 힘까지 강력한 그런 힘과 정신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걸 수도 있고 살릴 걸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넌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볼 때면 해봐라. 얼마나 멋집니까?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전혀 비굴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혔습니다. 왜 거꾸로 박혔을까요? 그렇게 모욕당하고 순교당할 때 내 스승,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혔는데 나같이 천한 것이 어떻게 내가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멘탈이에요. 살려달라는 말 안 합니다. 살려달라는 말 안 해요.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하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바울을 이렇게 엎어놓고 칼로 머리를 잘랐는데 이 머리통이 떨어져 나가지고 퉁퉁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 튀어나가면서 부딪힌 그 땅에서 샘이 솟았다고 전설이 전해오고, 그래서 바울 순교터가 그 순교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세분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수가 세 군데가 터져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고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 나간 거예요. 강력한 사람들이죠.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 한번 배짱을 한번 부려보고, 그러면서 한번 일본과 한번 싸워보고, 자기 부인은 그렇게 일본 자기가 된 난도 당할 때 자기는 도망가고 나라 빼앗기고,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한 나라의 국권을 갖고 한 나라가 청나라 누라치를 높은 단세에 세워놓고 이게 머리를 얼음장에다가 찍어 박으면서 쿵쿵 소리 나고, 소리 안 난다고 또 박으라니까 또 박고, 그런 굴욕을 당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물맷돌을 집어던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물맷돌을 집어던졌을 때 그때 골리앗한테 처음 던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한테는 물맷돌을 던지는 축적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얼마나 날렵한 동물입니까? 그 날렵하게 움직이는 사자도 이게 정조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표적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도 때려잡았다 그러면은 이게 키가 3m 되는 골리앗 끼우뚱 걸릴 거다니까.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이건 날렵한 사자를 때려잡은 그런 축적된 전적이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축적되고 연단된 그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서 때려잡은 거지, 우연히 던져서 때려잡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적된 신앙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축적된 신앙의 분량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예배고, 둘째는 박스기도입니다. 꾸준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박스기도를 만들어서 이걸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 나면 5번도 하고, 시간 나면 10번도 하고, 이게 하루에 한 번, 이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그 예배가 축적되고 박스기도가 축적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 한 방을 날리는 거지, 이게 축적된 시간이 없이 그냥 한번 던져볼까 해서 던져서 맞힌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자도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적된 훈련과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비둔해서 끼우뚱거리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은 겁니다. 여러분, 축적시키십시오. 박스기도를 축적시키시고 예배를 꾸준히 축적시키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괜히 건성건성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배도 꾸준히 축적하시고 기도도 꾸준히 축적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박스기도를 해왔던 것이 과연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방의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축적하세요. 예배를 축적하고 박스기도를 꾸준히 축적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꺼내서 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그의 놀라운 물맷돌 던지는 실력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다윗한테 있었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성경에 만군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군대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뭔지 압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천군천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천군천사예요. 천군천사가 한둘이겠습니까? 뭐 일개 소대 뭐 한 30명 40명 일개 소대겠습니까? 수천 수만 헤를 수 없는, 우리나라 군대가 뭐 한 60만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600만은 안 되겠습니까? 6천만은 안 되겠습니까? 60억은 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도단성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빼곡히 구름대같이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떠서 천군천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종의 눈이 떴는데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이게 몇 바퀴 뺑글뺑글 돌고 있었지만은 그것과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군천사가 도단성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더 크다. 다윗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천군천사, 그 어마어마한 천군천사의 하나님.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 그 이상, 수조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 그 믿음을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기독교 초창기의 역사는 정말 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목이 끊어져서 이 해골이 퉁퉁 튀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그렇게 죽고. 피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가 핍박하고 로마 정부가 핍박하고 이방 정부가 핍박하고 이방 문화가 핍박하고, 그 핍박 속에 어쨌든 뭐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을 앞장섰다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흔적을 지우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되고 더 전도되고 더 기도하고.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로 태워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온몸에 기름으로 번복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붙여서 막 이 살이 지글지글 익는 그 순간에도 기독교인들이 찬송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네로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뭔데, 예수가 뭔데 기독교를 핍박할수록 저렇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저렇게 모이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나라가 기독교 앞에 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유명한 313년의 밀란 칙령,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공인시키고, 그리고 그 핍박받았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의가 의를 이기기도 하고 악이 선을 이기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 빛의 권세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정의가 승리하고 믿음이 승리하고 선의 역사가 승리하고 의의 역사가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좋은 세상을, 좋은 세월을 보질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대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참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아들대에 가서 2대에 가서 3대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 믿음은 승리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간은 사단이 이기고 순간은 악이 이기고 순간은 불의함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내다보면 멀리 내다보면 언제나 의가 승리하고 선이 승리하고 빛의 권세가 승리하고 그 까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내가 인기를 얻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여기서 한 방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볼까 그런 만용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물론 나갔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할례 없는 믿음 없는 우상을 섬기는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교회 위상이 추락되는 것을 예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불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집어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거되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그걸 다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내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시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힘, 믿음의 힘, 육적인 힘, 물질적인 힘 있길 축복하고 기도가 축적되고 예배가 축적되기를 바라고 믿음을 소유해서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복이 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을 축적시키겠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축적시키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우리 합심들 같이 기도하면서 세상을 승리하시는 믿음 달라고 주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